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노숙자로 이렇게 변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티펙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는데 부임하게 되는 그 주일에 먼저 교회 근처에 가서 노숙자 행색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교인 중에 서너 명이 와서 이렇게 말을 걸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냥 무시하고 교회로 들어가고,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아무도 이 노숙자 목사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제 교회 안으로 나도 예배를 드리겠다 들어갔더니 예배 유언들이 앞에서 딱 저지를 하는 것이죠. 자기는 앞자리에 앉고 싶지만 예배 유언들의 눈치와 교회에서의 그 사람들의 성도들의 시선이 따가워 가지고 맨 뒷자리 한쪽 구석탱이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이제 부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그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이름을 불렀더니 맨 뒤에서 누가 일어나요? 노숙자 행색을 한 이 스티펙 목사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강대상 여기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노숙자 그 행색 그대로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어 내려갑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을 했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목사님이 노숙자 행색을 하고 읽어 내려갈 때 교인들 중에는 흐느껴 울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던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려하게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굉장히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라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과연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이러신 분이라면 그냥 개선장군처럼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말구유에서, 그것도 요셉과 마리아 가난한 집안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렇게 오실까? 그렇게 오시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어찌 보면은 마음으로 원했던 것이었는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목자들,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이방 민족입니다. 미디안의 후손인 네겝 족속이 이 목자들인데, 이 이방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런가 하면 멀리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동방 박사들, 그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뜨겁게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절인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자리에 동방박사와 또한 목자들과 내 영혼과 내 믿음이 심령이 함께 그곳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방문한 사건이죠. 아기 예수님을 보러 멀리서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것, 이 동방의 이방의 고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성탄절은요 그냥 절기로만 끝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 참된 성탄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성탄은 어떤 성탄이 되어야 될까?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를 만나는 성탄. 오늘 본문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하고 별이, 그 다음에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오늘 여러분 모두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꼭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시간을 내고 어렵게 그곳에 갔는데 서로 시간이 맞지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속상하고 아쉽고 서운한 것도 없지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1000km 이상의 거리를 여행을 하고 왔어요.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 아닙니다. 불편한 낙타를 타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또 강도 떼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짐승들의 공격을 다 감수하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만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저들의 마음에 번민과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무리는 박사 3명을 포함해서 그 박사들을 수행하는 일꾼들, 짐꾼들, 종들 해가지고요, 최소 7명에서 10명, 어떤 학자들은 15명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그 엄청난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자국의 왕도 아닌데 무슨 우리 바사 제국과 어떤 동맹 관계의 나라도 아닌데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조그마한 나라, 이름도 없는 그 나라에 임금님이 태어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 아니죠. 더욱이 오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별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헤롯 왕궁까지 들어가서 물어보잖아요.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서 선지자 미가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난다고. 여러분,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은요 곧장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이야, 권력자야. 그러면 헤롯 왕궁에 왔으면 우리가 지금 바사 제국의 행단인데 어차피 왔으니까 차 한 잔 마시고 뭔가 좀 대접을 하고 가도 되잖아. 그런데 그들은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오직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에는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진정한 성탄을 이루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만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필코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는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과 심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 성탄절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 영접하는 날이 여러분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참된 성탄을 이루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성탄이 참된 성탄일까 한번 따라 합시다. 아기께 경배하는 성탄. 오늘 본문 11절에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되어 있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참으로 어려운 길, 힘든 길, 여러 우여곡절 속에 마침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자,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동방박사가 되어보세요. 지금 이쪽 한쪽 모퉁이만 돌아가면 이제 별이 머물러 있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 아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뛰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긴장된 마음으로 왔더니 와서 보니까 남편은 어디 갔는지 없고 아마도 아기 예수님의 용품을 사러 갔는지 요셉은 보이지 않고 웬 마구간에서 웬 여자가, 젊은 여자가 애기 하나를 보듬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 그 강보가 뭐냐? 그냥 옷 껍데기야. 천 껍데기. 그거 하나 뒤집어 쓰고 애기 품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인간적으로 여러분 초라해요, 안 초라해? 엄청 초라하지. 엄청 초라해.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들이고 상당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지금 죽을 똥 살똥 하면서 먼 거리를 몇 달에 걸쳐서 왕을 보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야, 이게 뭐냐? 초라하기 그지가 없어.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왕으로 오신 분 같지가 않아, 인간적으로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뭐 했더라는 거요? 엎드려 경배하더라. 다 함께 엎드려 경배했다. 마리아가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웬 이방 남자들이, 여러분 옷이 틀리잖아요. 바사 제국의 옷차림과 이스라엘 옷차림이 다르고 박사들의 옷차림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이방인 옷차림한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냥 엎드려 여러분 절을 하니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어떤 성탄이 진정한 참된 성탄이냐? 동방박사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선이나 인간의 그 어떤 생각을 초월해서 지금 저 아기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오신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무조건 엎드렸던 것처럼 오직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라면 나의 자존심도 체면도 학식도 내가 가진 모든 신분도 지위도 나는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이 모습이 참된 성탄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여러 축하 행사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이제 2부 순서로 여러분들 나오셔서 이렇게 축하 공연하는데, 여러분 그 축하 공연을 왜 하죠? 영적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자녀들이 일종의 영적인 재롱을 떠는 겁니다. 근데 그걸 떨다 하다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왜 웃어?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우리 교회도 제가 우리 카페를 보았더니 2000년도에 우리 여기 장장로님, 이장로님, 박 권사님, 이용근 집사님,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빨간색 꽃갈 모자를 쓰고 징글벨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나이 먹고 저게 무슨 짓이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금 세상에서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의사고 판사고 검사인데 빨간색 꽃갈 모자를 쓰고 그냥 흰눈 사이로,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 이게 안 하지. 그런데요, 그 예수님 앞에라면, 여러분 우리가 왜 꽃갈 모자를 쓰고 여선교에서 언젠가 우리 여선교에서도 북치고 무슨 희한한 모자를 쓰고 여러분 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경배 받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만 경배받는, 예수님만 즐겁게 하는 날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탄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참된 성탄의 여러분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성탄이 참된 성탄이냐? 따라합시다. 예물을 드리는 성탄. 오늘 본문 11절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나 지금이나 높으신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또는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사람 거의 없죠. 뭐라도 과일 박스라도 사가지고 가잖아.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도 도중에 강도에 안 만나서 안 뺏기려고 굉장히 그런 마음을 졸였을지도 몰라. 이거 뺏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황금은 자기 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 유향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의 사랑이 주여 여기에 있습니다. 모략은 자기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나의 생명이 오직 주님에게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이 성탄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요, 준비된 예물, 준비된 것을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생일잔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무엇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선물을 할까? 미가서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참된 성탄절이 되려면, 그 진정한 성탄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황금도 없어요.
유향도 없고 모략도 없고요. 황금은 고사하고 돈 몇 푼도 없어가지고 지금 공과금도 밀려 있어요.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죠. 그들은 한밤중에 천사를 통해서 탄생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뭐 예물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여러분 들에서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팡이나 하나 있을까? 지금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성경이 그들의 경배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누가복음 2장을 보았더니 목자들이 지키던 양떼를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보러 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자의 사명은 이 양을 지키는 거야. 이 들짐승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양을 뒤로 하고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보러 가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에 나는 빈손으로 온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쁘고 중요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가 예수님의 성탄절만큼은 축하해야지.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내가 봐야지 하면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러 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은 마음은 그 마음을 선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선물. 자, 그럼에도 바라기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남들이 볼 때는 시시하다고 할지라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준비해서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동방박사의 성탄은 메시아를 만나는 성탄이었고 아기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성탄이었고 멀리서부터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성탄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탄절을 얼마나 더 많이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몇 번 안 남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젊으신 분들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없어지고 성탄절이 무슨 말이냐 하고 이제 성탄절이 아니라 산타크로스의 날로 바뀐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저기 우리 윤지나 진하나 저런 아이들은 앞으로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릴 수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드릴 수 있는 성탄절 예배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몇 번 남지 않은 성탄절 예배라고 할지라도 오늘의 이 동방박사의 성탄을 꼭 이루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축하하는 여러분의 믿음이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